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또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는 삼촌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당시 통상적인 지참금의 7배에 해당하는 만큼을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나갈 때 약속에 따라서 외삼촌에게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야곱이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기다렸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여러분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라반은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혼방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결혼 풍속도는 오늘날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보통 몇 시간이면 결혼 예식이 다 끝나는데 팔레스틴 결혼은 7일 동안 베풀어지는 잔치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주로 혼인 예식도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그리고 신랑은 함께 온 하객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혼 풍속도입니다. 그리고는 밤 늦게 이제 신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그런 모습대로 지금 신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뭐는 상상도 못하고 있죠. 신부가 바뀌었을 거라고 그는 상상도 못한 채 들어갔을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 또 더더군다나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라헬과 레아가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건 뭐 누가 상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이 밝았잖아요.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가 오매 불만 그렸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지금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옛날에 우리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형보다 먼저 동생을 결혼시키거나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거, 이거 옛날에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거를 미리 이야기해 줘야 그게 순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은 그렇게 비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플랜 뭡니까? 7년이 아니죠. 라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몇 년이었던 거예요? 14년.
되게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 안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참 인생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요 2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라반은 더더군다나 자기 피부치잖아요. 여동생의 아들이면 조카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 같은 조카를 지금 몇 년을 써먹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14년.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사람들. 아들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비정한 사람이냐면 이를 위해서 조카만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용하고 있죠? 자기 두 딸도요. 라반은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끼 라헬을 이용해서 14년이라는 자그마치 14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먹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플랜한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도 참 기막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꼼수에 능한 야곱, 잔머리를 굴리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헬 때문에 이 라헬이라는 사람 앞에만 쓰면 그가 가지고 있는 꼼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인 거죠. 자신이 진짜로 갖고 싶은 것들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의 성향이 이 본문 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똑똑한 야곱이 라반의 계략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본문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점, 적어도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저는 꼼수입니다. 야곱 그럼 제 머릿속에 꼼수 이 단어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런 꼼수 부리는 태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야곱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플랜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 꼼수 부리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소위 이제 라반에게 오늘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된통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면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먹었던, 꼼수 부렸던 내용들이 떠오르게 오버랩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야곱이 꼼수를 부렸고 아버지와 형이 그 꼼수에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선 외삼촌이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그 삼촌에 의해서 야곱이 피해를 보게 된다 하는 이것만 딱 달라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묵상해 보죠. 먼저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형이 여느 때와 마치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사냥을 하러 나가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냥 마치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길목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맛있게 끓여가지고 딱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배가 많이 고플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이 미련한 에서가 동생의 꼼수인지도 모르고 가볍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살짝 넘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 야곱이 원하는 것 달랑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 보면 야곱에게 아킬레스건 누구죠? 라헬. 야곱은 이 여자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라헬 앞에만 서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머리 잘 팽팽팽팽 잘 돌아가는데 라헬 앞에만 서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했던 것처럼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비교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였을 때 야곱은 어떤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아와 라헬이 뒷바퀴치는 이 상황에서 밤 캄캄한 어두운 속에서 사람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라반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비슷하죠? 에이, 목사님 너무 많이 갖다 붙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매우 유사한 상황을 만드셨다는, 제가 볼 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비교점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그는 형 에서와 자신을 바꿔치기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짐승의 털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서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 에서는 털이 북슬북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형과 동생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당하고 있죠? 언니와 동생이 바꿔치기 당해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당했을 야곱, 그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서 씩씩거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씩씩거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끌었던 것이 싹 가라앉고 나면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씩씩거렸던 야곱이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라반의 행동 속에서 야곱은 뭘 느꼈을까요? 자기가 형과 동생을 바꾸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언니와 동생이 바뀌어서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했던 것처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형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어냈던 것처럼 라반이 자신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이 상황을 묵상해 가면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위한 준비일까요? 야곱을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시켜내려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요, 야곱의 인생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이름으로 부르실 텐데 그러려면 야곱이 변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라반이라고 하는 거울을 준비하셨습니다. 라반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데 능숙하실 것 같으세요? 미숙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숙해요? 우리가 능숙했으면 테스 형님이 왜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서 못 웃으시는 분은 웃음의 그 코드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테스 형 잘 모르세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사실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는데 미숙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특별히 죄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살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준비하십니까? 거울을 준비하십니다. 살다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레코거나이즈 하는 게 더 쉬우시죠?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을 레코거나이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요, 야곱이 라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만나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잘 못 알아차리는가? 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에 오염되면 마땅히 해야 될 판단들을 잘 못하게 돼요. 이제 죄의 저는 중독성이라고 부릅니다. 중독되면 판단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다윗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이 뭘까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평가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였다고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다윗이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커버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신하를 살인 교사 아닙니까? 자기 손만 쓰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은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신하를 죽입니다. 평상시 다윗의 영성이었으면 그는 막바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평상시 다윗 같았으면 바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죄에 중독된 다윗은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십니다. 나단이 가서 그냥 다윗의 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단의 입에 스토리를 하나 준비시켰습니다.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는 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친구를 대접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웃 중에 한 사람, 그에게는 양이 딱 한 마리 있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단순히 양이 아니라 그에게는 거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침상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친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펄쩍펄쩍 뛰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랬죠? It's you. It's you.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의 중독성 때문에 돌아보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 스토리의 거울을 준비하셔서 자기가 어떤 죄악을,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말도 안 되는 비열한 처사를 경험하면서 치를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야곱을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읽어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울을 준비하시고 그 거울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추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비춰짐의 은혜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 라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한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막힌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꼼수의 피해자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이 과거 행했던 꼼수들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저는 죄인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잘못들이 기억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일까요? 잘못이 기억나고 보여야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치료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거울 안에 삐뚤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욱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못 보고 계시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인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돼요. 그건 마치 이런 원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어둡고 깜깜한 곳에 있으면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불을 켜거나 아니면 정오의 햇빛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옷과 얼굴에 묻어있는 조그마한 티마저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원리와 거의 흡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할 사람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들을 돌아보고 그 잘못들을 변화시켜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더 변해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셨습니까? 혹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내 옆에 남편과 아내, 자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 참아주지 못하고 혹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하이스쿨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세상의 성공주의 가치관을 심어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공주의 가치관에 집착하는 만큼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신실하고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야겠다고 하는 그 열망 어느 정도나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야곱처럼 라반처럼 이용했던 모습으로 혹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잔머리 쓰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를 재는 척도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어떻게 재세요?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로메타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요
성경적으로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면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사물과 모든 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저는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여러 가지 바로미터로 잴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잽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는가, 머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사용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봅니다. 뭘 본다고요? 머리를 쓰는 사람인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를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쓰는 사람인가? 머리를 쓰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뭐 쓰는 사람이죠, 지금요?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쓰고 있는 그 머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우리는 거의 대충 비슷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하고 있을까요? 왜 말을 안 해줄까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여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만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머리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음을 쓰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를, 여러분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쓰며 사는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머리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쓰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서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잘못들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그 참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허망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그것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싶은 그 열망에 붙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제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축복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금방 지나갑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KPC의 모든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KPC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